이 프로그램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오늘 모신 교회는요, 네. 올해는 60주년이 됐다는데 60년 동안에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아, 그럼요. 힘든 그럼요. 일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 60년 동안요, 힘든 일이 있거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정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순수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도 변함이 없었다 그래요. 네, 네, 그러니 네.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예쁘겠어요. 맞아요. 그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겠죠. 그거죠, 사실은. 그거. 네, 네. 예. 가정교회를 시작해서 지금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네. 부흥이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선유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1955년 10명의 성도들이 가정교회로 시작해 천막교회당을 거쳐 지난 60년 동안 부흥의 불길을 이어온 선유중앙교회. 북한과 가까운 경기도 파주에 위치해 탈북자를 위한 기도와 사역으로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통해 복음의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선유중앙교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빈수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로 60주년 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네, 네. 목사님이 몇 대째 목사님이세요? 제가 5대째 담임 5대. 목사입니다. 예. 네. 네, 네. 네. 이 감회가 참 깊으시겠어요? 감회가 아주 깊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여태까지 받는 교회였었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주는 교회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교회에서 이렇게 또 좋은 프로그램에 나와서 예. 우리 교회를 알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랬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네, 네, 네.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네. 아주 의미 있어요, 그죠? 예. 네. 특별히 그래서 그 세계 선교에 많은 정말 비전을 갖고 계시는 것 예, 같아요. 예. 50년 되는 해에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예. 우리가 평신도 선교사로도 좀 파송을 하는 게 좋겠다. 예. 그래서 인도의 강현희 선교사님, 또 나이지리아의 최윤경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예. 10년 동안 그분들을 섬겼죠. 네. 그러다가 이제 60주년이 되면서 올해. 자 이제 우리도 이제는 한 가정을 파송해서 그 지역에다가 지교회도 많이 좀 늘려 나가고 예. 그 지역민을 위한 이젠 주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박기만 선교사님 가정을 초빙을 해서 11월 달에 예. 파송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어디를? 나라로 가요? 네, 필리핀의 이 북쪽인데 예. 수빅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예, 예. 해군기지에 있는데. 네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지금부터요. 우리 선유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써내려가는 내가 쓰는 작은 복음서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둘째 아이를 임신한 뒤 병마로 고통을 겪으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새 생명을 가진 이효정 집사입니다. 예, 저는 먼저 결혼하기 전에는 주님을 찾지 않은 일이 더 많았고요. 세상적인 것에 물들어 사는 그런 속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첫 아이를 낳으면서 2000년도에 둘째 아이를 갖게 된 중에 4개월에서 5개월째 접어들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또 통증이 있어서 인근 병원을 갔어요. 선생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를 포기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정말 많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께서는 많이 힘들 텐데 아이를 낳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낳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이를 낳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노력해 보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후로 선생님께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내원할 것을 말씀을 하시고 저의 그 임산부 생활, 그 고된 생활은 시작됐던 것 같아요. 이제 아이를 가지면서 아이가 뱃속에서 커가면서 그 폐를 누르는 누르는 그 정도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정말 큰 고통이었어요. 왜냐하면 잠을 누워서 자본 일이 없어요. 벽에다가 쿠션을 등에다 대고 비스듬히 누워서 자고 음식을 아이를 가지면 많은 음식을 먹고 싶었는데 음식을 먹고 나면 배가 너무 불러서 숨이 너무 찼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지만 제가 살아야지 아이가 살겠다는 생각에 그런 거를 많이 조절해 가면서 아이를 뱃속에서 커감에 따라서 많이 힘들었지만은 꾹 참고 감내를 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병원에 다시 입원을 하고 검사와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수술을 한 다음에 저는 중증 환자실이란 곳으로 옮겨지고 저희 가족과 함께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폐가 너무 많이 망가졌고 이 병으로 인해서 병의 진행에 따라서 사망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 순간에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냥 머리에 막 스쳐 지나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많이 찾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이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은 꾹 참았어요. 눈물을 가족들한테 보일 수가 없었고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눈물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아이들을 보겠다는 그 마음에 들떠서 집으로 가게 됐는데 아이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그 폐가 너무 망가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 몸 하나 가누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를 돌볼 힘이 없어서 아이를 방치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아이한테 많이 죄스러움을 많이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2년째 되던 봄날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오한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고 기침도 너무 심해가지고 막 기침을 하는데 순간 이렇게 핏덩어리 같은 게 갑자기 푹푹 나오는 거예요. 각혈 같은 게.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인근의 큰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검사를 하고 통해서 저한테 그랬어요. 폐렴과 폐혈증이 있으니까 다니는 병원으로 다시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여기에서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분명히 지옥 갈 거란 생각이 마음속에 강하게 들었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병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 크게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되고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간단한 응급처치를 마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빠께 저의 기도를 부탁드리고 그날 저녁에 아이들 방에 가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저를 좀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주님을 다시는 떠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께 한 번만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인지 꿈인지 구별을 안 가지만은 정신은 말짱했던 것 같아요.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 높이의 성경책이 비스듬히 떠 있었고 그 성경책 아래로 정말 화사한 빛이 내려왔는데 이렇게 손끝으로 이렇게 살짝 만지면은 아주 부드러운 솜사탕을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빛은 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마처럼 퍼지듯이 이렇게 쭉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셨고 하나님이
나의 그 과거의 추악한 죄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까지도 다 용서해 줬다고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저희 회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스럭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잠이 들고 아침에 일찍 예약되어 있는 병원을 일원동의 삼성병원을 찾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가만히 보시더니 지그시 웃으시면서 감기인데요. 감기예요.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병이 멈춘 상태인데요. 하면서 우리 재은이 안부를 물었어요. 재은이 딸은 잘 크고 있지요? 하고 물었어요.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선생님과 면담을 끝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저를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저를 감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은 은혜롭게 잘 이끌어 나가주시고 남편도 저희 40일 작동기로를 통해서 작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효정 집사님 간증 들었습니다. 그때 둘째 뱃속에서 네, 포기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이름이 김재은이요. 재은이가 몇 살이에요? 15살 중3이에요. 중3? 네. 이 자리에 왔죠? 네. 네, 재은 양 어서 오세요. 야, 이쁘다. 그죠? 네. 건강은 안 물어봐도 알겠네 뭐. 응? 건강하죠? 네. 엄마 간증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몇 번 얘기해 주셔요. 얘기해 주셨어요? 네. 어땠어요? 네. 세상 빛을 못 볼 수도 있었어. 의사 얘기 들으려면. 엄마가 저를 위해서 죽음의 고비까지 가면서 저를 지켜주신 거에 감동을 했어요. 엄마 고맙습니다. 한 번도 안 했죠? 해봤죠? 네. 한번 엄마 좀 이렇게 좀 안아보세요. 에이, 이뻐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어머니의 병 고침과 복음성가 가수의 사명에 응답을 받고 주님만을 노래하는 사명자로 거듭난 박순애 집사입니다. 예, 저는 서울 사당동에서 엄마를 모시고 한국공연예술단이라는 봉사단을 운영하는 단장으로 또 가수로 그렇게 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양로원이나 복지관 또 가수 개인의 홍보차 거리 공연을 오래 해왔어요. 그러던 중에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뇌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너무 몸이 안 좋은 상태라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래서 정말 불안한 마음에 집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마침 제 딸 둘이가 문산에 한 아파트에 이렇게 나란히 살고 있어요. 그래서 문산이 공기도 좋고 그래서 제가 그럼 문산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문산으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난 후에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큰 병이 또 왔어요. 이번에는 혈관이 다 막혔대요. 혈관이 막혔는데 그 혈관은 수술을 하다가 사망할 수가 있다고. 정말 왜 엄마한테는 이렇게 자꾸 큰 아픔들이 큰 병들이 오는지 정말 걱정스러우면서도 수긍을 하고 또 무사히 또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 겨울에 머리에 대상포진이 왔어요. 그 대상포진이 왔는데 이거는 정말 안 당해 본 분은 모르실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이 심한데요. 머리가 한 번씩 이렇게 욱신거리면은 엄마가 막 눈도 막 이상해지고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옆에서 그런 걸 다 지켜보고 있다가 제가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 많이 속이 상했죠. 그중에서도 정말 더 힘들었던 건 남들이 모르는 치매였습니다. 근데 그 치매는 낮에는 괜찮아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그렇게 싸우는 듯한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그런 치매. 그래서 제가 항상 옆에서 혹시나 밖에서 들릴까 봐
이렇게 깨우고 막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 왜 또 이렇게 깨우다가 또 잠이 들만하면 또 엄마가 막 소리 지르면 저도 놀래서 깨고 이런 일들이 너무 계속되다 보니까 아침 되면 이런 일들이 아마 한 2, 3년 됐을 거예요. 제가 아침이 되면 기가 멍하고 오히려 제가 더 힘이 들더라고요. 기도 멍하고 뭐 정신도 이상하고 꼭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 시간도 없어지고 제가 할 일들이 정말 너무 많았는데 그래도 단장으로 있으면서 할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아무 일도 못했어요. 많은 어려움 속에 제가 힘들 때는 솔직히 죄송한데 제가 술을 찾았습니다. 술을 그렇게 찾고 술을 먹고 어느 날은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술을 한 잔 먹고 나니까 막 마음이 그렇게 아프면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제가 잠이 잘 안 와서 수면제 준비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거를 다 먹고 그냥 쓰러져 버렸는데 눈을 떠 보니까 병원이었어요. 병원이었는데 그때 내가 느낀 건 엄마가 지금 아프지만 예전에는 안 아프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아픈 엄마를 놔두고 그런 마음이 너무 막 솟구쳐서 눈물 펑펑 흘리고 난 뒤에 깨우쳤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저는 느꼈어요. 한 2달쯤 되고 나니까 엄마가 아주 병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저도 지금 신기해요. 이 신장 기능이 다 됐고 그리고 이 호흡이 곤란해서 산소 호흡기를 꽂아놨었고 폐에 물이 찼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폐 사진 찍었는데 깨끗하고요. 당뇨가 400에서 40으로 떨어지고 중환자실이 막 바쁘게 돌아가고 했는데 지금 약 안 드십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 두 번째 기도는 제가 복음 성가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복음 성가를 정말 은혜스럽게 불러서 아픈 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던 중에 또 마침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첫 신방 오셨을 때 저한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생각도 났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 나가서 매일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드렸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다녀오는데 그 미성문화원이라는 보니까 기독교 물품 제작하는 곳이었어요. 거기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곳에 찾아가서 한 달 만에 제가 이 CD가 나왔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이 CD가 지금 나왔는데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이 음악으로 이 찬양으로 4월 11일부터는 문산역에 제가 살고 있는 그 역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찬양으로 많은 이들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어머님 지금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세요? 네, 제가 지난달에 활동도 좀 하려고 지난달에 집에서 한 10분 거리 되는 그 요양병원에 네. 모시고 지금 매일 가보고 오늘도 아침에 다녀왔어요. 네, 네. 근데 엄마가 기도드려 주신다고 저를 네. 여기 오는 거 알고 계시거든요. 네, 네. 잘하고 오라 그랬어요. 감사하네요. 그 어머니께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집사님이 너무 힘드셔서 왜 안 힘드셨겠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에 잘못된 선택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하나님께서 깨워주셨는데 네. 다시는 안 그러실 거죠? 당연하죠. 정말. 제가 그래서 이제는 제가 오히려 저처럼 이렇게 세상에서 방황하고 하는 분들을 전도하려 그래요. 네. 정말 이 찬양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찬양으로 정말 많은 영혼들 전도하고 싶어요.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 알리고 싶습니다. 네. 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세 번째 주인공은 재정과 가족의 병마등 숱한 고난을 겪으며 유방암 판정까지 받았지만 믿음으로 평안의 선물을 받은 지장선 권사입니다. 저는 경북 구미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결혼하고 이렇게 객지를 나오게 됐는데요. 객지 나오기를 우리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탄으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그 가수원 주인이 예수를 믿는 분이에요. 오살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섬기는 분인데 저희들을 자기 밭으로 오면은 무조건 교회를 나가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를 오자마자 강탄 신산교회라는 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만 올라와서 살다 보니까 또 부모님들이 걸리잖아요. 고향에 한두 번 가면은 빈손으로 온 사람이 큰딸 없고 한 달 월급 땡겨서 차비해가 온 사람이 부모님 만나 뵈러 가려면 또 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을 모실 때는 우리 시아버님이 중풍에 계셨고 시동생 하나가 또 장애자였고 우리 시동생이 또 군에 갈락 하다가 금방 고향에 인사하러 가더니 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도 큰 어려움이 있어도 저한테는 평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고비를 다 지나고 났는데 우리 시아버지가 시간이 되니까 또 가시고 또 우리 시동생도 홍역하다가 작은 시동생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니까는 또 이제 우리 임 집사님이 또 일하다가 사고를 나서 이제 다치셨어요. 그래갖고 한 5년을 쉬는데 너무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그 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늘산 기도원으로 불러주셨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만나주시더라고요. 만나주시길래 하나님 제가 육신의 일이 끝나면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집에 오는데 얼마나 풀 한 포기도 사랑스럽고 뭐든지 사랑스럽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녁 9시면 교회 올라가서 기도하고요. 기도하니까 또 기도 동역자들도 붙여주셔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 가운데 또 우리 아들이 자기 후배들 여학생들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줬어요. 그 오토바이를 빌려줬더니 나가서 사고를 난 거예요. 한 학생은 서울 세란병원에 중환자실에 있고 한 학생은 검촌 정형외과 있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할 바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단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단식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 생명 살려주세요. 하나님 생명 살려주세요라고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그 3일 동안 단식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제가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시켜서 그 기도를 했는데 그 생명을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때부터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으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또 우리 시어머니가 또 나가 계시면서 신우를 3살 먹은 신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우를 저한테 맡겨놓고 돈 벌러 나간다고 나가시더니 또 병이 들어가고 집을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모시는데 18년을 우리 시어머니를 병석에 계시는 분을 모시면서 제가 일하면서 이렇게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어머니가 또 천국에 가시고 나니까 제가 3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가셨는데요. 제가 또 암이라는 병을 그 병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육의 일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제가 3남매가 있습니다. 그 3남매는 제가 돌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다 키워주셨어요. 시집 식구들 그 많은 식구들 건사하느라고 우리 애들은 제가 마음껏 저기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이 길러주셔서 이렇게 시집 장가 가서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병이 났을 때도 하나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했냐면 하나님 내가 병이 안 났으면 내가 놀 수도 없고 주의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내 몸이 쉬어야만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병도 조금 났더라고요. 많이 나지 않고 유방암 2기에 또 임파선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순환암이에요. 그래서 빨리 수술을 했어도 회복이 빨랐고 요양병원에 있으면서도 남달리 제가 건강한 모습을 보여줘서요 은혜가 돼서 요양병원에서도 2명을 제가 전도했습니다. 제가 병들어서 이렇게 지금 치료받았는데 방사선 치료받고 약물 치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월 25일 날 그 결과를 위해서 다시 이제 재검사를 하는데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응답하시기를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데요. 채찍 맞으셔서 곧 나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틀림없이 그 결과가 좋게 나올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은혜 받고 보니까요 또 우리 임 집사님 직장을 바꾸시더라고요. 왜 바꾸냐면 은혜 받고 기도하니까 원래 직장이 가수원이잖아요. 농업이잖아요. 그런데 갈 수 없는 자리에서 우리 임 집사를
넣어주셔서 거기서 애들하고 뭐 등록 꾸미고 뭐 아무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애들을 잘 성장시켜 키우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요. 내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뭐든지 시키면 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 아멘. 네. 우리 권사님, 네.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남편, 네, 우리 아까 서방님도 그렇고, 예, 성함이 임상택 집사님. 임상택 집사님 네.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이 자리에 오셨죠? 네, 예, 그렇습니다. 집사님 어서 오세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네. 병원에서 저기 권사님이 암입니다 소리 들었을 때 어땠어요? 아유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이 네. 막막했죠. 네. 그때 생각나시는구나. 네. 아, 그랬어요. 한월산 기도에서 한월산 그러니까 저 기도원에서 먼저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네네네. 네. 네.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그때? 지금 하나님을 만난 거는 예.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아멘 아멘. 그걸- 나를 만나 주시고 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내가 집사님 그 얘기 듣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 얘기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치료 중이시잖아요. 예, 예. 어떻게 댁에서는 어떻게 많이 도와주세요 일을 권사님? 네, 예? 제가 많이 도와주고 많이 있습니다. 도와주고. 뭘 옛날하고는 도와주세요? 보호자예요. 네, 완전히. 어떻게 도와줘요? 저만 움직이면요. 네. 전에는 무거운 것도 제가 덩치가 더 있잖아요. 네. 무거운 건 제가 들었어요. 지금은? 예, 가수 농사 질 때도요. 예. 과일 박스도 제가 어깨에 울르미면 그냥 계단밭도 막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다 지금은 해줘요? 이제 무거운 거 못 들게 해요. 제가 이제 팔을 수술했기 때문에 무거운 건 들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진작 하고 아플 거 그랬다. 그렇게 감사하지요. 그래요. 네. 요양보호사셨대요 그 전에. 그러니까 빨리 쾌차하셔서 네. 요양보호사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 불편하신 분들 옆에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 육적인 일도 좋지만은 네. 그분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네, 네. 복음 전하셔야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너무 보기 좋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네. 네 번째 주인공은 모태 신앙이지만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살다 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후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정영모 장로입니다. 저희 집안의 믿음의 씨앗은 할머님께서 교회 나가심으로써 뿌려졌습니다. 저 어렸을 때 이제 교회가 꽤 멀었습니다. 심리는 지금 4km 정도 되기 때문에 저는 매주 교회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이럴 때 특별한 날 한 번씩 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무튼 교회 탁 등록해가지고 학생회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학교를 마치고 직장생활 잠깐 하다가 육군의 부사관으로서 지원을 해가지고 하사계급장을 달고 이제 자대 생활을 했습니다. 갓 이제 20대가 되면서 세상을 배우는데 세상 것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래 거기에 빠져가지고 방황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셨는지 제가 자주 가는 식당에 주인께서 자기 사촌 신우라 그러면서 믿음이 좋은 집안 아가씨니까 한번 만나보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동생이라니까 그거 하나 믿고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다음에는 아내의 동료로 해가지고 부대 내에 교회에서 둘이 같이 주일학교에서 교사 생활하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88년도에 준사관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파주에 있는 모 사단으로 전출을 오면서 자연스럽게 관사 주위에 있는 선유중앙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고 나가게 됐습니다. 전에 그 군부대 교회에서는 제가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그랬는데 새로 선유중앙교회를 나가니까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부대 일이 바쁘다고 교회에 가지 않아도 왜 안 왔냐고 묻는 사람도 없습니다. 원래 세상에 담겼던 한 발을 다시 담글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집에 갈 때 꼭 한 군데로 들렸다 집에 갔습니다. 저희 아내가 참 눈물로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항상 그 빛을 갖기 위해서 지금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때는 그게 좋았습니다. 그러다 94년도에 주님께서 이렇게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목 디스크 소위 경추 수핵 탈출증 병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살아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주님의 자녀답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으면 또 간부 병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전도해서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에 목사님께서 청년대학부 부장을 맡으랍니다.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강권이 있어가지고 맡았는데 저는 맡으면은 그때부터 반응이 되는 체질인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또 외국 단기 선교를 가져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그걸 당에 보고했다가 당회원들한테 싫은 소리도 다 듣고 청년들 다 베린다는 소리도 들었고 그 다음에 외국 간다니까 교회에서 미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까지 준비를 했고 부대에서는 외국 가는 휴가 명령을 내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기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외국을 갔다 와가지고 청년들한테 우리 비전 한번 가져보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 가운데 외국을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활성화가 많이 되었고 제가 원래 꿈이었던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그런 비전 때문에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40대 중반에 야간 전문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방송대를 거쳐가지고 이제 대학원을 갔는데 전문대학 첫 MT 때 제가 그랬습니다. 10년 안에 강단에 서겠다. 그러니까 함께 참석한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피식피식. 지금 제가 생각해도 보통 정신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 치기 어린 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부터 바로 대학 강단에서 지금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3년도에 제가 군에서 전역을 하면서 주님께서 학기마다 강의실을 눌러주셔가지고 지금은 너무나 많은 은혜 속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학기 수가 많다 보니까 학교의 교수님들은 제가 장로인지를 다 알고 있는데 학생들은 잘 모릅니다. 솔직히 제 얼굴이 장로 얼굴로서 잘 안 보이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로로서 보이지 않는다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교수님들 입을 통해서 저 교수가 장로다 그러면 학생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유 교수님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는데 그런 걸 볼 때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런 학생들 앞에서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제가 나중에 지역사회에서 교육을 하는데 큰 초석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의 간증에 대해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장로님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그 대학 강단에서 그래서 지금 쓰신 거잖아요. 네, 6년 차 그러니까요. 외래 교수입니다. 네. 예. 얼마나 감사하세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너무나도 부족한 저지만은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원하고 바라던 대학 강단에서 세워주신다는 것은 그냥 짧은 한마디 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로 끝낼 게 아니고 진짜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네. 지금은 교회에서 재정위원장으로 섬기고 예. 계시고요. 이제 예. 제 3막 인생을 난 준비하고 있다. 예. 그러셨어요? 예. 3막 인생이란? 3막 인생이란 제 2막 인생이 끝나고
그야말로 지역 사회와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기회를 저는 산막 인생으로 지금 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생 산막을 위해서 우리가 힘차게 박수를 좀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성도분들의 저는 간증을? 그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 예.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들이 교회에 굉장히 그 성실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신앙의 모범이 되고 예. 그런데 이런 그 위치에 오기까지 그 많은 환란들, 네. 어려운 일들, 우리 장로님의 파도 타기랄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의 그 충성스러운 그 섬기는 자로 만드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60주년이 됐어요. 예. 올해가. 네, 그 목표와 철학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그 교회 목표를 항상 영혼 구원에 두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한 영혼을 사랑하여 찾아서 구원하여 제자 삼는 바로 그 교회. 예. 목표는 영혼 구원, 예. 예수 비전, 예. 그리고 성숙한 신앙 이렇게 정하고 계속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네. 경기도 파주 그러면 이제 최전방 아니에요, 그죠? 네네네. 거기 서울보다 오히려 저 북한이 더 가까워요, 그죠? 훨씬 가깝죠. 네. 북한에 대한 특별한 비전이 있으시다고요? 네, 그 저희가 이제 그 늘 그 철책을 대하고 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 이동도 많고, 예. 네, 네. 뭐 탱크 이동도 많고, 뭐 총소리는 뭐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늘 그 귀에 듣고 살지요. 그러면서 참 통일에 대한 그런 그 열망을 가지고 있고, 예. 이북이 갑자기 열리는 날이 돌아올 때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난민들이 이렇게 밀려 내려올 때 그분들을 어떻게 섬길까 그래가지고 올해서부터는요 탈북 성도 정착위원회라고 이렇게 정해가지고 얼마간의 예산을 들여서 그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 교회의 4가정이 지금 벌써. 네 오셔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준비하셔야죠, 그죠? 네. 통일 멀지 않았어요, 정말.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오죠. 네. 국내외적으로 결국은 전도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네. 가시는 것 같아요, 그죠? 선교 많이 하시려고 하고 또 이제 들어와 있는 또 앞으로 이제 그 통일에 대비해서도 같이 준비를 하시는 거 보니까요. 네. 자, 오늘 파주시 선유중앙교회 성도분들과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아래 연락처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연락하시면은 함께 이 자리에서 은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각 권사님이나 정말 집사님이나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뜨겁고 너무 은혜의 시간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에 초청해 주신 거에 너무나 감사드려요. 마음에 감동과 감사가 절로 나오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